서울에 있는 서초교회 장로 조수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한 우리 동탄 시온교회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된 게 정말 반갑습니다. 인생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걸로 봅니다. 오늘 제 짧은 간증이 여러분한테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셨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군인이 꿈이었고 장군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날 때 사람들보다 얼굴이 너부죽하고 키가 커서 어려서부터 장군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 되는 것이 그냥 꿈으로 세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갔고 소대장으로 인관이 됩니다. 육군 소위로. 그런데 불운하게도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는데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서 제대로 던지는데 여기서 폭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오른손이 이만큼이 잘려도 나갔습니다.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죠. 만약에 철모 그 밑에 있는 파이버 그리고 두피가 아니었다면 저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올리는 순간 터졌다면 공중분해됐을 것이고 이 정도에 터져서도 완전히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1초 상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팔을 잃고 병원에서 뚫뚫뚫뚫 붕대로 온몸 다 여기만 빼놓고 감겨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인생의 답이 없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다. 뭘 먹고 살지? 이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수류탄과 함께 같이 산화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1초만 늦게 올렸으면 공중분해될 몸이 살아났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박수 한번 쳐도 돼요. 그래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병원에서 미라처럼 뚫뚫뚫뚫 붕대로 뭉친 몸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거를 고민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궁리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구나.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아주 제가 끔찍히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와우, 이거야말로 큰일 났다.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겠구나. 만나도 이 상태 온몸이 뚫뚫 말아져 있는 붕대 감은 저를, 손이 없는 저를 옛날처럼 사랑해 줄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합니다. 연락을 못 하는데 이제 파편 맞아서 아파 죽는 게 아니라 이 그리운 여자친구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연락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한 달 전에만 해도 육군 소위 건장한 모습으로 있었던 저를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연락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형한테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오른손 없어졌다 소리 하지 마라. 안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놀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려왔는데 병실에 오는 순간 저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장찬 육군 소위 모습을 찾았지 병원에서 뚫뚫뚫뚫 미라처럼 붕대로 감아있는 제 모습은 상상이 안 된 거죠. 그 상태로 뚫레뚫레해서 저를 찾은 순간 그냥 멈춰 섰고 병실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몇 명 장교병실에 입원돼 있었는데 그들은 나가자 나갔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가슴속에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확인이 돼야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난 살 용기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힘들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망설였던 적도 없었어요. 저 성격상. 근데 망설 하다가 눈치 보면서 겁을 잔뜩 먹은 모습으로 물어봐요.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그랬더니만 그때서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있던 이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이런 각오를 합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사실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도 방법은 면치가 않은 상황이죠. 학벌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직업도 잃어,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희망 제로, 미래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 세상 다 줘도 이거보다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다가 아니야, 글씨 연습부터 해야 되겠어.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없어졌으니까 왼손으로 글씨 연습합니다. 닌겔 꽂은 손으로. 그리고 이거 파편이 머리에 들어갔는지 몰라, 빨리 확인해 봐야 되겠어. 뇌가 이상이 있는가. 그래 책을 펴보라고 합니다. 그걸 책을 펴고 읽어보고 외워보니까 이상 없어. 됐구나. 그때 책을 필 때 영어도 보자고 그랬는데 영어를 보면서 아이디어 떠오른 게 영어 잘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최소한도 영문과 교수 목표를 하되 만약에 안 되면 통역관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손 안 쓰는 직업, 손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아주 집중하고 몰입해서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를 와서 간호하고 계속 일어나라, 힘내라 이렇게 동기유발 시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모티베이터라고 진 겁니다. 모티베이터라고 진 이유가 이 사람이 동기유발 시켰기 때문에 아내를 생각해서 모티베이터라고 책을 제목을 줬는데, 이게 나중에 높이 됐을 때 쓴 건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책은 딱 한 사람,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여성 혼자 편집한 건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진짜 신비스러운 것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대형교회가 되는가 알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엄청 읽으시는 것 같아. 이 책을 읽고 예화로 저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 얼굴 띄워놓고 책 띄워놓고 하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서
이렇게 유명 강사로 막 불려다닙니다. 요즘은 장로가 된 뒤로 교회에 간증을 많이 나가요. 또 한 가지 신비스러운 거는 지금 60대 중반이 넘었는데요, 얼굴이 보면 파편에 한 개도 자국이 없잖아요. 이 기가 막히게 뒤에는 다 벌집이 되고 머리에서 큰 것만 24개가 나왔는데 얼굴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비스러운 거는 60대 중반이 넘도록 주름살이 안 생겨요. 더 신비스러운 건 머리가 안 쉬어요. 나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농담하지만 그때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저는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로 결심을 하고 각오에 또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있어주면 난 일어날게. 그런데 문제는 장인어른이에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을 잃으면 엄마가 떠나야 맞습니까? 라고. 기분 나쁜 아버지는, 너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애를 네 애비 손 없으면 좋겠다. 아빠는 저는 알아요.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렇지만 장인어른은 이 딸의 고집스러운 것을 못 이기고 저한테 보냅니다. 그때 저는 어영부영 살 자격을 이미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정말 사상 결단을 내고 모든 걸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문과에 바로 입학을 하고 영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졸업 때 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용자 우대해 준다는데 뭐 가점도 해준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본인은 오히려 마이너스야. 30점 깎고 10점 가점해야 20점 마이너스잖아요. 의미가 없는 소리야. 안 뽑아, 손 없는 사람을.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근데 마침 애경그룹에 갈 때는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세상을 속이자. 어차피 이렇게 또박또박 올라오면 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게 막 심줄, 지문 뭐 다 그려져 있어. 가만히 손 올려놓고 얘기만 하면 눈 맞추면 전혀 손이 없는지 몰라. 제가 강의를 한번 3시간짜리 해봤는데 손 얘기 빼고 해봤어요. 끝까지 몰라. 그 세상을 속이자 그러고 왔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속일 것도 없어. 안 물어봐서 대답 안 했을 뿐이야. 그러네요. 손 얘기만 빼자 이거죠. 근데 이제 면접 잘 진행되다가 한 면접관이 딱 보는 거예요. 학생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내년 2월 졸업입니다. 금년 12월 말경. 그래가지고 뭐 만지면 소리 지르려나 봐. 얘가 만지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혼자 생활할 수 없어서 빨리 결혼했고 빨리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2명이 생겼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업무에 지장 주냐. 4학년 졸업 전에 애를 2명을 낳은 거야.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저는 애 낳는 줄 배운 적도 없고 막 애를 빡빡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10명을 낳았는데 이 사람도 이 기세로 가면 10명 낳을 것 같더라고요. 그 빨리 못 나게 조치를 하고 2명으로 이제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끝냈는데 애들이 지장 줄 줄은 몰랐는데 애가 왜 낳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거짓말 못하고 진실을 얘기하던 면접 중단 퇴장.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행복했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왜 사냐 대답을 못해. 그때 전철이 쫙 들어서는데 확 뛰어내려버려 하는데 누가 뒤통수 빵 치면서 이놈
무기력한 놈, 무책임한 놈, 그러한 정신 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 귀여운 애기들은, 그리고 네 천사 같은 아내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온몸에 소름 끼쳐가지고 표를 확 전철위에 던지고 저도 모르게 뒤로 돌아서 뛰는데 어디로 그냥 면접 장소로 다시 뛰는 거야. 가가지고 경비가 막고 비서실에 막는데 막 사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손 다친 줄은 모르죠. 막 사정해가지고 허락받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접 장소에 뛰어 들어가서 그분들은 깜짝 놀래요. 신입사원 다시 왔다고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 사람만 아니야, 이런 표정이에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두 손 가졌지만 다 한 손을 글씨 쓰잖아요. 저도 두 손 있었을 때도 한 손, 지금 한 손 있을 때도 한 손을 글씨 씁니다. 뭐가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그리고 머리를 써서 일하는 거지, 그리고 열정으로 일하는 거지, 책임감으로 일하는 거지, 손으로 일합니까? 저한테 등짐 날르는 일을 시킨다면 못하지만 머리 쓰는 일이고 열정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저는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부양가족도 있고 손도 잃은 주제에 어영부영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무 소리 안 해. 누가 말을 붙여 계속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깡패 노릇하다가 손 잘렸나요? 나라와 민족 결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쳤더니만은 이분들이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동정에도 호소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제가 나왔듯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됐을 때 면접 중단해서 중간에 퇴장 통보할 수 있을까요? 안 돼. 내 새끼한테는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지극히 불공평한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하지만 저같이 아파한 사람이 또 오면 이렇게 대해주지 마세요. 오늘 술 안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잠깐만요 그래 불러서 뒤돌아보니까 가운데 계신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장영신 회장님의 오너,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앉으세요. 앉았어요. 저기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조금 그랬더만.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를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큰일 났어. 나도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인데 이거 영어로 다시 하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게다가 제가 워낙 영어를 잘했고 뭐 결혼해서 영문과 가서 뭐 영어밖에 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영어로 합니다. 그때 누가 계시를 내면 하나님이 계시를 내린 거야. 서하나 영어로 해. 해도 어차피 걔들은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정말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계신 그분 알아들었는지 아까 냉정한 표정에서 환한 얼굴 미소가 있어요. 그 이튿날 5시 반 우체국 집배원이 전보를 전해주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엄청 크게 깨달은 거. 안 된다 하지 말고 들이대자. Never give up. 정말 수천 년 전에 이러한 기가 막힌 문장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들이대니까 문이 열렸어.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거예요. 들이댔는데 그 이튿날 합격 통지서가 와서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키는 일이 뭐냐면 공항에 가서 이거 들고 있는 거, 팔이 무지개 아파. 아이고 입사는 했는데 이게 뭐요, 이런 생각을 해요. 두 손 가진 사람 바꿔라도 들지, 나는 한 손밖에 없어. 아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 생각만 어떻게 바꾸냐면, 야, 한 팔밖에 없으니까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운동하니까 안 아픈 거야. 이따 끝나고 가서 해봐요. 5분만 맨손 들고 있는데도 피켓 아니어도 발이 아픈데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아픈 거야. 그때부터 이들이 주는 명함을 봤는데 마케팅이라고 써있어. 우리나라는 마케팅 용어도 없는데 얘들은 어떻게 다 마케팅에 오는 사람마다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서 가봤더니만은 세상에 미래래. 그래서 저는 주경야동으로 마케팅을 하러 갑니다. 밤에 대학원에. 그래서 석사를 마케팅으로 따죠. 기가 막힌 게 이들이 2, 3년 뒤에 대거 한국으로 밀려오는데, 한국이 드디어 세국 정책에서 풀려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어를 잘하고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 없냐? 많지 않아. 양수겹장, 손이 없는 놈이 양수겹장이야. 하하, 그래서 제가 뽑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애경에서, 겉은 애경인데 속은 50대 50 합작이야. 외국인하고 미국 회사, 영국 회사 두 개로 나눠져 애경이. 저는 외국인들 밑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손이 없던, 얼굴이 뭐 호킹 박사처럼 찌그러졌던, 다리를 절든 아무 상관없어. 그들은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서 만 35살에 저는 미국 다이알사에 중역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30페이지는 유니레버 계획서를 내일 아침까지 번역해 오래. 저녁에 주면서 부장이, 이걸 어떻게 영어로 옮기는데도 왼손으로 써가지고는 못 옮길 것 같은데 해보라는 거야. 머리를 썼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겠다. 나는 막 부르기만 하고 번역을, 집사람은 막 걷어 적었어. 새벽에 영문 군문 딱 갖다 놨어. 밥도 못 먹고 막 그거 해내느냐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막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부장 책상 위에 딱 놓고 모닝똥 누러 갔는데, 그 모닝똥 누러 간 사이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야 인마 이게 뭐야 하고서 번역이 오니까, 너 이거 네 글씨 아닌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글씨인데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 그러면서 그 눈빛에는 너 내가 키워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이야. 그리고 온 세상 천지 제가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요 팔은 하나지만요 팔 4개 있는 것보다 나아요. 팔이 뭐 개수가 뭐가 중요해요 막 이러는. 회장님한테 올라가서도 걔는요 뭘 시켜도 다 해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경에서도 인정받고, 또 제가 한 막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샴푸 있잖아요. 그거 랑데뷰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저쪽 투웨이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아무래 투웨이 샴푸, 럭키 랑데뷰 샴푸 했는데 저는 샴푸 아린스가 하나로 샴푸 그랬더니만 이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고 저쪽 광고 내 거 집어가고 내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서 1등 가는 거야. 거기서 또 저는 특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과장, 차장, 부장까지도 못 갈 때 저는 이미 다 끝나고 본부장 대우, 본부장 대우, 본부장 이사 대우, 이사까지 해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다이알사로 뽑혀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사회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 힘은 뭐냐면 그냥 하고 입 벌리고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밤도 새고, 어느 때는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하고 무조건 다 된다고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 들이대는 거예요. 운전도 혼자 한 손으로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이 한 손으로 다 해보니까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 것 빼놓고는 다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자신한테 아하,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말. 인생은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 인생은 뭐야? 꿈꾼 대로 된다. 꿈.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근데 말과 생각과 꿈과 믿음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한테는 정말 이 말을 잘 해야 되고 정말 항시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꿈을 크게 갖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100% 된다는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누구였냐면은 4대째 모태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없는 저, 희망 없는 저한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승승장구해서 급기야 미국 회사, 스위스 회사 마구 뽑혀가면서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 상무까지 뽑혀갑니다. 그때 왜 KTF로 갔느냐? 애경의 회장님이 저는 미국 회사 있을 때 다시 오라고 그래서 또 애경 가서, 왜냐면 옛날에 너무 고마워서 오갈 데 없는 저를 뽑아준 사람 고마워서 가서 또 충성을 다하고, 회장님이 정치 들어갔을 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진짜 나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KT로 옮겨간 거예요. 거기서도 목숨 바쳐 열심히 하니까 이게 세상에 다 손 얘기는 안 하고 일 성과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핑계 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쓰지 못했을 거예요. 손 forget, 약점은 극복해도 2등 간다. 약점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강점만 살려서 집중해라. 몰입하고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그 된다는 확신을 신앙인들은 가져야 된다. 우리 동탄 시온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을까요? 목사님의 서번트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안 봐도 뻔해. 이렇게 새벽교회 꽉 차는 교회는 저는 평생 처음 봅니다. 진짜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저는 KT에서 쭉쭉쭉쭉 거기서 또 커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사장이야 대통령 내리니까 그때 당시 뭐 했지만 부사장까지 실력으로는 다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KTF가 통합되면서 중국에 넘어가는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소문을 냈어요. 나 KTF에서 잘렸다고 막 소문 내니까 여기저기에서 진짜 거짓말이지 막 그러는데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사로 와 강의해줘. 책 모티베이터는 베스트셀러에서 막 더 잘 팔려는 거야.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가장 한가할 때 가장 바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아하, 그냥 위기라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가슴 팍 펴고 도전하라, 변하라. 그리고 모자용으로 머리를 쓰지 말고 진짜 머리를 써봐라. 우리 모자용으로 쓰잖아요. 이 머리를 뇌를 써야 돼. 우리는 5%도 안 써.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한테는 엄청
엄청난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어려운 얘기하면 수도 없어요. 지금처럼 비 올 때 가방은 들었는데 비가 와. 우산 들을 손이 없어. 그냥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비 그칠 때까지 책을 다 한 권 읽어버려요. 배고파 죽겠는데 비가 그쳐야지. 여름에는 안 그치는 거야 이게. 핸드폰도 없고 또 차를 타는데 가방은 들었는데 동전 낼 손이 없어서 놓고 가면 가방대로 미끄러져 빡치게 해. 그래도 아이고 요만큼 다친 게 다행이다. 머리 안 터진 게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그리고 모든 걸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잠만 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새벽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 또 나가서도 나가면서 운전 딱 잡으면서 기도하고 딱 쓰면서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중국 가서 너무 놀라운 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중국 가서 저는 빨개 홀딱 벗어집니다. 왜냐? 그 KT라는 엄청난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하, 위대한 체험이 정말 앞에 캄캄하게 하나도 안 보이는 신생회사에 가서 저는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그 힘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체험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체험은 기도를 통해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 자동 기도한 사람이 되더라. 제가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아까 모티베이터 썼는데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 전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조소환의 모티베이터 이걸 치면은 거기에 아까워서 유튜브를 막 해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제가 여러분들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짧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회복이 되고 자신감 없는 분들 자신감을 갖게 되고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